마가복음 14장 53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일 목요일 고난주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인 내일 하실 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죠. 성전 권력 타락을 꾸짖으시고 화요일에 성전 파괴와 종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헬라인의 예방을 받으시고 하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유월절 음식 이제 목요일에 그래서 일요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셨고요. 목요일인 오늘은 세족식 이후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배반 예언, 성찬식, 제자들의 배반 예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가르침, 특히 그 부분에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까지가 바로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자리에서 있었던 행적입니다. 성찬식은 말하자면 언약식입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의 결정타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고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거행했죠. 출애굽기 24장 6에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찬식 장면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죠. 언약의 피를 뿌리는 언약식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거룩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신의 산에 언약식을 하고 난 후에 그 율법을 받고 거룩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배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은 언약식 그 자체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계약의 의무사항을 배반 없이 성취하여 계약의 혜택을 누리듯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계명이 있는 것이죠. 계약이 있으면 의무사항이 있듯이 말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계명이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계명 준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 건국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건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자가 받는 사명입니다. 새 계명도 간단하고 새 사명도 간단합니다만 받고자 하는 자가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 그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부활 후에 주신 것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 언약, 새 계명, 새 사명이 연결된 것이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 깨닫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읽을 때에도 남달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새 언약에 따른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서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실행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 되신 것이 증명되고 드디어 새 사명 방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주셨던 그 새 사명을 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셨으므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천국 건국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행적은 천국 건국의 핵심이고 이 행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따르며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핵심입니다. 맥락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 후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간 장면부터 봅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의 관저에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것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일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밤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가 뜬 시각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중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이미 꾸며 놓았기 때문에 이왕 체포한 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처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이미 밤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부터 이미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단 한 명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2명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사장직을 제정하실 때,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실 때에 아론의 가문에게 종신직으로 주셨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은 전직과 현직들이 모두 대제사장으로 불리며 존재했는 것인데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은 다신교 국가인 로마의 지배를 기회로 성직을 거래하여서 차지한 성직 매매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내들인 공회 자체도 성직을 기득권으로 여기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대제사장이 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야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율법도 기득권을 차지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일 죄의 증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도 찾아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텐데 율법에 따르면 한 명이 증인은 안 되거든요. 2-3명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는 증언이 없었습니다. 57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네, 내가 헐고,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또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헐고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성전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 19, 20, 21절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성전 권력을 꾸짖을 권세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이겠냐, 이렇게 한 것이죠. 성전의 타락을 꾸짖으니까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이겠냐, 이 말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바로 타락한 성전이 이제는 쓸데없다는 의미를 주시는 것이면서 또한 진정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그들이 죽일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이 죽인 나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이겠다는 응답이시죠. 예,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이 될 것이므로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 아무튼 증언을 도무지 찾지 못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최후의 결단으로서 직접적인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자,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므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1절의 이 신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맹세시키는 율법에 따라 대답을 하게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권능자이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을 심판주다.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62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적인 신문을 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로서 긍정의 대답을 들은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결과인 듯 처형을 이끌어내려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므로 양심이 마비된 자로서 양심이 마비된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공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근거가 될까요?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수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가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기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 입성을 대중들이 환영했던 것이 아닌가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언약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죄를 멸할 것으로서 예언된 것 아닙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역사 내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내 상속자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대접을 해드리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그리스도로 대접하시려고 하신 언약적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삭의 몸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그 정도의 희생을 선물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흠없는 제물들은 다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몸을 갖고 태어나야 피 흘려 죽을 수 있죠.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고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여러 시편을 지어 불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시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죽이기를 벼르다가 마침내 죽이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슬프고 경악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선민이 말입니다. 그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이 선민의 역사를 통해 1500년 동안 하신 일은 천국 건국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맺어서 백성 삼으시고 계명 율법 주시고 땅 주신 것인데 그들에게는 천국도 언약도 없었고 그저 땅과 족쇄로 악용되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을 보내시자 그 왕을 거부하여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권좌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계명으로 언약 관계를 지키며 새 사명으로 충성하며 건국하는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악령이 충만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배반 없이 충성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천국 건설자로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이 진리를 알아들었사오니 주님, 이 진리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오직 우리 주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